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있어서 임의와 아직이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임의와 아직의 긴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임의와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선언이 내려졌지만 아직 그 심판의 선언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언된 심판, 그러나 아직 그 심판이 행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그 선언된 심판을 우리가 피할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그들의 피가 완전히 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아마 태양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 피가 섞여서 드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니 우리도 똑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봤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많았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우리도 똑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기 심겨진 이 무화과나무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나무예요.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죠. 이 무화과나무가 어디에 심어졌어요? 어디에 심어졌어요? 포도원에 심어졌어요.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는 용도가 아니죠. 무화과나무는 저 마당 끝에 이런 데 심어 놓으면 알아서 자라고 알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 얘기는 포도원에서 지극정성으로 포도를 관리하듯이 이 무화과나무를 관리하고 관심 있게 이 나무를 케어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 자체가 무화과나무로서는 황송한 자리거든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거기에 그 같은 흙, 포도나무와 같은 영양분, 포도나무가 받는 비, 그 포도나무의 햇빛, 그것을 같이 받으면서 그 포도원 지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이 무화과나무가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뭘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무화과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보기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제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이런 걸 약재로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무화과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 여러분들의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포도밭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쳐다보겠습니까? 무화과나무를 쳐다보겠죠. 포도나무는 포도원지기가 알아서 관리 잘 할 것이고 무화과나무가 눈에 딱 띌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보다 높이 솟아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주인의 특별한 관심을 모으는 나무였어요. 주인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 있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6절에 하반절 보세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해버려라? 찍어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것입니다. 주인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무화과나무에게 할애해 줬습니다. 6절 말씀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한 이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심어서 이 무화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렸더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3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충분히 자라서 열매를 맺을 만한 타이밍이 된 때로부터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래 그랬잖아요. 열매를 이제 올해쯤이면 열매를 충분히 맺겠지. 한 해가 지났어요. 올해는 맺겠지.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올해는 진짜 3세번이야. 3년째니까 올해는 꼭 맺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3년 내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맺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나무에 투자된 시간과 노력과 모든 관리 시스템은 다 헛것이 됐어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은 거예요. 최상의 포도가 나와야 될 것인데 최상의 포도가 나오지 못했어요. 흉내는 냈지만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호세아 10장 13절 말씀에도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잘 관리하고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챙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흉내는 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예요. 2배로 손해를 본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무가 아니었으면 다른 포도를 심거나 다른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 그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소득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찍어버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공간을 소모하고 그 나무에 투자된 모든 노력과 재화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대체해서 다른 걸로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까지 얻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당시의 상황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과 관심 속에서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2배의 손실을 끼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 누군가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누릴 수 있었던 많은 열매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땅만 버렸다 그럽니다. 그 땅에 부합하는 값을 못한 거죠. 이 지역에 부합하는 값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대한 값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찍어낸다는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들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10장 33절 34절에 에스겔서 31장 12절에 다니엘서 4장 14절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 나무를 찍어서 던지운다고, 나무를 베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오랜 기간을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인은 나무가 충분히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타이밍까지 기다렸고 그때로부터 3년을 다시 기다려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찍어버리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제 역할을 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때 반전이 있죠. 누가 나옵니까? 포도원지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찍어버려야 되겠다. 찍어라. 그랬더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찍어버리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누가 주인에게 한번 봐주십시오 다짐했습니까? 포도원지기였습니다. 사실 이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심자고 한 것은 주인이었거든요. 주인이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원지기는 그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이 무화과나무를 잘 관리했습니다. 애초부터 탐탁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포도 농장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첫 해에 열매가 안 열렸어요? 주인에게 그랬을 수 있습니다. 주인님, 이거 찍어버리시죠. 3년째가 돼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더니 열매가 안 열려. 찍어버려라. 그거 보세요. 제가 진작에 이 나무를 찍어버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나무이지만 그 나무를 변호하고 그 나무를 위해서 다짐하고 각성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포도원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다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동조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교회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포도원지기는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주인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주인님, 제가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게 1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요, 잘못은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중직자들이요, 교회 누구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각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올해 안에 그대로 놔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년에 그리고 이번에 대한 결단과 각성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년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자신의 할 일과 책임과 임무에 대한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면 정말로 이번에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짐은 미래의 비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이와 같은 다짐을 할 수가 없어요.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강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열매가 열면 그대로 놔두시고 안 열면 찍어버리십시오.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열매가 연다는 데 건 것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어디에 자신의 삶을 거냐면 열매가 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찍어버릴 것 같으면 포도원 지기는 지금 찍어버리라고 했겠죠.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할 때 한마디면 끝납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거든요. 왜 간청할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능성을 보십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냈다고 할 때,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할 때, 그 끝난 사람을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포기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을까요? 그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포도원 지기와 같은 현재적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압니다. 뭘 아냐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학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한다는 것이죠. 안 한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이 보통 이야기하죠. 공부는 다 때가 있다고.
그게 참 마음 아픈 고백이거든요. 예, 자기 고백이에요. 공부는 다 때가 있느니라. 자기가 옛날에 안 했거든요. 했어야 될 때를 놓쳤어요. 그 현재적 결단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미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지기와 같은 현재적 다짐과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로 마음의 각성에서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제 후배 하나가 저희 2년 후배인데요. 나이는 1살이 적어요. 재수하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거의 동시에 군에서 전역을 했어요. 저는 이제 총신대 교목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형님 여기 대학원에 등록했어요. 그 보니까 이제 학사를 마치고 그 석사 학위가 없었어요. 그 친구가. 저는 석사 학위가 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인데 이 친구는 석사 학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석사 학위에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냐 열심히 공부해라. 2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2년 후에 선배님 이제 졸업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잘 됐네? 고생했네? 이번에 대학원 박사과정도 등록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2년 후에 또 여러분 이 PhD가요 2년 만에 마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2년 후에 선배님 이번에 박사학위 받습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석사학위 등록하면서 그랬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죠. 제가 석사학위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2년 후에 석사 받고 2년 후에 박사 받았어요. 지금 총신에서 물론 뭐 전임 교수는 아닙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현재적 결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하면 그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안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크게 반성했어요. 제가 박사과정 다 맞춰놓고 그 마지막 논문을 안 써가지고 학위를 못 받았어요. 수료만 했는데 나도 논문을 썼으면 지금 학위를 받고도 남았을 5년이 지나갔잖아요.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후에가 얼만큼이게요? 이후에 1년입니다. 1년. 지금 열매가 없잖아요. 자,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딸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1년 후. 1년 후. 하나님께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집행유예 1년. 여러분 우리가 다 집행유예 1년짜리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집행유예 1년 땅땅땅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그대로 허용을 해줬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찍어라 했을까요? 허용해 주었겠죠.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 지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대상을 심판하지 않고, 벌해야 될 사람을 벌하지 않고,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알고 남이 알고 마음의 양심에 꺼리는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금방 꾸중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인내가 곧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금방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오늘 말씀 속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그 인내에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을 기다렸다가 포도원 지기가 호소했더니 1년 더 연장해 주셨지만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하는 결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제는 찍어버려라. 3년을 기다리고 거기에 1년을 더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찍어버려라. 인내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기다리고 참다가 마지막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더 이상 용서하실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인내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허용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는다고 무한히 참아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맺어드린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에 묻혀서 내가 정작 소홀히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인격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가슴은 메말랐어요. 눈에 눈물도 메말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메말랐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떠했습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였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이 지역과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내가 과연 열매를 맺었느냐? 내 열매를 내가 3년을 기다렸다라고 책망하실 때 우리는 과연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열매를 맺었는지 물어보실 때 우리는 당당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와 아직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의 선언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섰습니다.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꺼이꺼이 흐느끼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 찬송은 413장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큰 풍파를 견뎌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큰 풍파가 와서 내 마음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2015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지만 201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릴 것을 다짐하십시다.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고민과 문제에 해답을 주고 수많은 이 지역민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케어하며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413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
현재적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무런 열매로 맺어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어드리겠노라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겠노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겠노라고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맺어드리겠노라고,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열매를 기대하시고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셨건만 저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요청한 대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후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간청한 이 요청이 저희들의 요청과 저희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깊이 묻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어 주님 이 위치에 오기까지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44년간의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여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게 하시고 주님, 많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위에, 전 세계 그리고 군부대에 퍼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